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싱그러운 새봄과 같이 싱그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뱀과 같이 싱그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완전히 풀렸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봄의 기운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싱그러운 새봄이 정말 이제 문턱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추웠던 맹추위가 정말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겨울의 강추위가 한순간에 물러가고 싱그러운 새봄이 한순간에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싱그럽고 아름답게 꽃피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를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약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정말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30만 명 그러면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1세기 당시에는 3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 나라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풍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가 매우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는 한 번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이 있었고 대중 목욕탕을 비롯해서 도서관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었으며 잘 발달된 포장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로 세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104m, 폭이 약 30m, 그리고 이 신전에는 높이가 16m 이상이나 되는 기둥이 100개나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제국을 숭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의 타락한 모습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은 일반적인 죄의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바울 서신이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쓴 목회 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에베소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타락한 문화의 항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영육 이원론에 입각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이와는 반대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던 삶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목적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한 1년만 살아보라고 하면 아마 다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단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아마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곤고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조명해 주시자 비로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죄인을 죽이는 형 집행의 한 가지의 방법이었는데요. 원래 이 형벌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도 정말 극한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어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형벌이야말로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형벌은 평범한 죄수들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죄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행해졌고 특별히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 처형에는 관습적으로 두 가지 규례가 따라 붙었었는데요. 하나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의 형장까지 자신이 직접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기 전에 관례를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전적인 형벌이 예수님에게 행해졌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 흔히 사용되었던 이 채찍에는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이었고 그 채찍의 끝에는 납과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내리치게 되면 그 한 번의 채찍질로 인해서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척추뼈의 일부가 드러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등과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이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채찍이 끝나고 나면 처형될 죄수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분을 돌로 치고 주먹으로 내리치는가 하면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죄인을 매달았던 이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150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하늘 높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두 막대 중에 먼저 세로 막대를 땅바닥에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막대에 예수님을 눕혀서 양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은 마치 오늘날 기차 철로에 깔려 있는 이 침목에 받친 것과 흡사한 큰 못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못을 예수님의 손목에 뼈와 뼈 사이에 관통할 때에는 동맥과 중추신경이 찢겨져 나가면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로 인해 정말 이 중추신경이 파괴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 팔꿈치를 모서리에 쾅 부딪혔을 때 찡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고통을 못이 박히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가로막대에 예수님의 양 손목을 단단히 고정한 다음에 로마 병정들은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 세로 막대기 꼭대기로 끌어올려서 이제 가로막대가 세로막대에 끼워지고 나면 예수님의 발을 세로막대에다가 못을 박아 고정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깨지고 그때에는 손목이 느꼈던 그와 같은 고통이 다시 한번 발에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양팔이 그 몸의 체중으로 인해서 축 처지게 되면서 약 13cm 정도 늘어나셨고 양쪽 어깨는 탈골이 되셨습니다. 또 한 번마다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압박이 횡격막에 가해지게 되었고, 숨을 내쉬기 위해서 십자가에 발을 세울 때마다 발에 박혀있는 못이 발을 점점 깊이 찌르게 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호흡수는 점점 줄어들고 계셨고 결국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모진 고난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형벌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커다란 진노의 대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것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돈을 주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가, 정말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내가 아무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또한 우리의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의 깊이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다고 말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아니하고, 안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죄인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말 진실되게,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들은 비방자요, 박해자, 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나를 향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른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인 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지금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돈이 많을 수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온갖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정직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투명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원래는 이제 1903년에 원산에 이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하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이 하디 선교사는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토론토 의과대학은 지금의 하버드나 예일, 옥스포드와 같은 정말 캐나다에서는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디는 전형적인 영국계 백인인데다가 의사였습니다. 혈통이면 혈통, 학력이면 학력, 그리고 직업이면 직업,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다 탁월했던 이 하디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디의 자부심은 하디의 선교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하디는 선교 사역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봐야 했고, 그러한 실패를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다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디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종적인 우월성과 학력적인 우월성, 그리고 직업적인 우월성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을 토로하고 학력 우월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직업 우월주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였고, 성령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을 꺾어 주셨습니다.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원산 지역의 기도의 첫째 날부터 하디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울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울음으로 강의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하디는 자신의 교만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교만함,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실패의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디는 기도회 동안 그 현장에 모인 선교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결국 하디의 회개는 그곳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는 발화점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바울은 여러분 아주 놀라운 고백을 1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그냥 담담하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 고백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냥 가벼운 영원하신 왕, 곧 살아계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이 왕이 최고의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을 왕의 위치에 세워 그 왕과 동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영혼의 전율이 일어나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으로써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원하신 왕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깊이 만나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할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바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구 올리옵나이다. 아멘.